이대현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교회 학교의 날을 맞아서 유초등부 지체들과 함께 드리는 오늘 예배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사무엘상 16장 12절 그리고 18절 이렇게 두 구절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8절 함께 읽어볼 텐데요. 오늘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띄워놓을 테니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소 반말이 나오더라도 현대인의 성경 버전이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새는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왔는데 그는 혈색이 좋고 눈에는 총기가 넘쳐 흐르는 잘생긴 소년이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 소년이 내가 말하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두 번째 본문인 사무엘상 16장 1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기백 있고 용감하며 구변 좋고 용모도 아름다운 데다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16장 12절 그리고 18절 두 개의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알아보자 사람들도 알아봤다. 이런 제목으로 순종의 인물 시리즈로서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동안 생각해보고 깨달음과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같은 마음과 소원을 가지시고 제목을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보자 사람들도 알아봤다. 하나님이 알아보자 사람들도 알아봤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설교를 두 부문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첫 부분은 유초등부 지체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그 외에 청장년 성도님들을 위한 설교로 나눠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뒷부분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순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네요.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자, 누군가가 왕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 뭘 줄까요? 누가 왕이 되면 그 왕은 뭘 써요? 그게 뭐죠? 예. 그래요. 손 들고 말해도 되는데 왕관이에요. 예. 왕관을 줘요. 그래서 왕은 왕관을 쓰죠. 예. 왕관을 쓴 사람은 오직 한 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조금 특별하게 왕관을 씌우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다니? 엄마가 집에서 요리할 때 후라이팬에 기름 붓는 거 봤죠? 식용유라고 부르는 거 있죠? 예. 식용유랑 비스무리한 올리브유를 사람 머리에 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왕이 될 사람한테 머리에 식용유를 부어요. 왜요? 저도 몰라요. 그 사람을 이 사람이 왕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히 행하는 의식이에요. 뭐 저런 걸 하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는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오늘 읽어본 우리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라는 형이 왕으로 선택됐어요. 그러면 뭘 할까요? 왕관을 씌우기 전에 기름을 붓겠죠. 이렇게 다 모아놓고 다윗이라는 오빠한테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알아차리겠죠. 다윗이라는 오빠가 왕이 되겠구나. 아직 왕관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쵸? 그런데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네요. 누군가가 왕이 된다고 하면 왕에게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힘은? 왕이니까 힘은 세야겠죠. 왕이니까
머리는 똑똑해야 돼요. 또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돈도 많아야 되나요? 왕이 되면 돈은 많아져요. 그래서 왕이 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똑똑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사랑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오늘 선택된 다윗이라는 형님은, 다윗이라는 오빠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똑똑해 보이지도 않았고 힘이 세 보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 형이나 다윗 오빠는 왕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한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 생각해요? 지석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오늘은 달란트를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따가 목사님이 맛있는 거 하나 적어서 사줄게요. 자, 다른 사람은 못 알아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장점과 강점을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다르게 보셨어요.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될 수 없어, 쟤는 힘도 없어, 쟤는 똑똑하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에 충분하다, 충분히 힘도 세, 충분히 똑똑해, 그리고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 형, 다윗 오빠한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은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또 선택하시니까 다윗이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사람들이 다윗이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성경책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윗은 악기를 잘 연주해요. 그리고 다윗은 참 용감해요. 그래서 싸움도 잘해요. 양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도 잘하고 지혜로웠다고 해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대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믿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다윗처럼 지금보다 더 똑똑하고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믿으세요? 힘도 세지고 더 건강해질 거예요. 믿으세요?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믿으세요?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건강해지고 더 씩씩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똑똑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안 똑똑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안 씩씩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안 건강한 것 같아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처럼 그 다른 친구의 장점과 좋은 점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주는 달란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큰 상을 줄 거예요. 칭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참 잘생겼다. 너는 참 용기가 많구나. 너는 나보다 달란트가 많네. 막 이렇게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잘할 수 있다라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장점과 잘하는 것을 아시고 칭찬해 주시듯이 여러분들도 다른 친구들의 장점과
보이지 않는 좋은 점들을 칭찬해 줄 것을 다짐해 볼래요? 네, 고마워요. 아멘이라는 어려운 말 안 써도 돼요. 네라고 해도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장점을 칭찬하시듯이 우리 엄마 아빠들도 우리 친구들을 칭찬하고 늘 함께 하려고 하실 거예요. 그렇게 믿어줘요? 대답이 적은데? 엄마 아빠가 여러분이랑 함께 하고 칭찬해 준다는 거 믿죠? 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래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현우야, 엄마는 우리 현우가 늘 어른들에게 예의 바르고 인사를 잘해서 정말 뿌듯해. 그리고 맡은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우리 현우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는 우리 현우가 너의 이름처럼 어렵고 힘든 친구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귀여운 우리 현아야, 항상 긍정적이고 잘 웃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워. 이빨을 뺄 때도 꾹 참고 웃으면서 빼서 정말 용기 있는 모습에 엄마가 깜짝 놀랐고 대견했단다. 그리고 학교 친구들, 놀이터 친구들, 교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이 정말 멋있고 사랑스러워. 우리 집 보물 현아, 현우, 너희들은 하나님의 귀한 보물, 보석보다 귀한 아이들이야. 너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해. 사랑하는 현우야, 아빠는 예수님 닮은 너의 성품과 항상 하는 일마다 끈기 있는 너의 모습이 너무 좋고, 우리 사랑하는 딸은 예수님 닮아 남에게 배려심이 많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너의 모습이 너무 좋다. 사랑해, 아들, 딸. 다모야, 다모를 제일 사랑하는 엄마 아빠야. 오늘은 우리 다모를 칭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모는 춤과 노래를 잘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최고 놀이대장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매일매일 재미있게 놀자. 사랑해. 사랑해. 지우야, 지석아, 이 먼 나라까지 엄마 아빠 믿고 이렇게 따라와줘서 고맙고 잘 생활해줘서 또 더 고마워. 특히 우리 지후, 늘 항상 장남으로서, 첫째로서 늘 동생도 잘 챙겨주고 엄마 아빠도 잘 챙겨주고 든든하게 늘 항상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있다는 걸 엄마 많이 느껴. 엄마가 무거운 거 들고 있을 때마다 몰래 들어주려고 하고, 동생도 항상 옆에서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 그리고 학교도 이제 싱가포르 온 지 1년 좀 넘었는데도 항상 너 위치에서 잘 지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서 정말 엄마는 너무 보기가 좋아. 그리고 우리 지석이 늘 항상 사랑스러운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줘서 고마워. 몰래 엄마한테 와서 뒤에서도 안아주고 사랑한다는 표현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얼마 전에 큰 학교로 옮겼는데 혼자, 형아는 자고 있는데 혼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등교하고 분명히 많이 힘들었을 텐데도 잘 적응해주고, 또 거기서 또 친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공부도 열심히 해주고, 엄마 아빠는 너무 지우지서이가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워. 고마워. 늘 사랑해. 사랑하는 우리 의준이, 하론이 안녕. 우리 아들, 딸 칭찬할 점은 너무나 많지만 엄마가 우리 아들, 딸 칭찬을 몇 가지 해보자면, 첫 번째로 우리 아들 의준이는 마음이 너무나 따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예쁜 마음이 엄마는 너무나 이쁘고 고마워. 그리고 우리 둘째 하론이는 언제나 엉뚱발랄하고 귀여워서 엄마를 웃게 만들어줘서 너무나 고마워. 그리고 항상 예쁘게 꾸민 사랑의 편지로 엄마를 기쁘게 해주는 거 알지? 너무나 고맙고 예뻐. 우리 3명 약속한 거 있잖아. 아빠 구원위에서 기도 열심히 하기로 한 거 알지? 우리 3명 정말로 똘똘 뭉쳐서 아빠 교회 같이 다닐 수 있게 우리 화이팅 하자. 사랑해, 우리 보물들. 우리
우리 팔방민 수민공주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었지. 요즘 시험 기간이라 잠도 제대로 못 잘 만큼 바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많았어. 일찍 철들어서 부모님도 헤아려주고 무엇이든지 스스로 알아서 잘 해내는 우리 수민이가 아빠 엄마 딸로서 너무 자랑스러워. 수민아, 무엇보다 건강 챙기고 지금처럼 성실히 열심히 생활하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할 거라 믿어. 지금까지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 사랑해. 미소천사 지민공주, 요즘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지? 오레벨 코앞에 두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어. 지민이 무엇보다 남들을 배려하는 착한 심성을 갖고 있어서 주변에 지민이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책임감이 많고 리더십이 있어서 세상에 많은 훌륭한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싱가포르 와서 처음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불평 없이 인내하며 열심히 성실하게 지내온 수민이, 지민이를 아빠 엄마는 자랑스러워한다. 우리 두 딸을 위해 아빠 엄마가 기도로 응원하고 있어. 사랑해. 화이팅. 박수 한번 칠까요? 다 담지 못한 것이 좀 아쉽고 또 아빠들 같이 동참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지만 아빠의 마음을 엄마가 대신해서 잘 전달해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잘하면 채호랑 정우도 아빠 엄마 이야기를 알아듣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초등부랑 상관없이 중고등부에 수민이, 지민이가 등장했다고 어색해할 게 아니라 오늘은 교회학교의 날이어가지고 그렇게 아빠 엄마 20주년 결혼기념 여행 가셨는데 멀리서 메시지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 지민이 이하, 그러니까 유초등부를 위한 시간이었고요. 짧게 우리 어른들이 들어야 할 설교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원래부터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그 대답일 거예요. 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잘 아시는 내용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들레헴이라는 성읍에 살고 있었던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몰래, 사실 기름 부음을 받는 당사자들도 모르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기 위해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어본 본문에서와 같이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축에도 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쵸? 적어도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그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 우리 아들 다윗이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아마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에게도 나누었듯이 그랬던 다윗을 하나님은 알아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구절 사무엘상 16장 12절부터 13절을 역시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7명까지 다 사무엘을 보게 했을 때 만족스럽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새의 막내 아들, 곧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을 불러옵니다. 그렇게 다윗이 왔을 때 사무엘은 그의 얼굴빛이 붉은 것이 혈색이 좋고 그리고 건강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눈에는 총기가 있었던 거예요. 용모도 준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사인을 주십니다. 그가 왕이 될 테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붓습니다. 13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윗이 어떻게 감동되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본문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무도 그 기름 부음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그 누구도 이 기름 부음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지 깨닫지 못했다. 누구만 제외하고요? 하나님과 사무엘을 제외하고. 그래서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도 자기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그가 거주하고 있던 라마라는 성으로 돌아가요. 다윗도 그저 자신의 본업에 충실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라면 그는 본업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일상에 머물지 않고 왕이 되기 위한 뭔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을 때 그 기름 부음의 의미를 아무도 몰랐다라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기름 부음의 의미를 알고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 없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영어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다윗 위에 강력하게 임했다. 강력하게 임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뭔가 능력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 될 만한 뭔가를 갖고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럴 만한 인물이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그가 왕이 되는 준비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구절이 오늘 설교 본문의 두 번째 구절인 사무엘상 16장 18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절을 읽어드리기 전에 배경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새롭게 왕으로 선택하시고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았을 때에도 다윗에게 임한 성령이 사울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좀 달랐던 것은 사울에게는 예언이 터졌어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면 방언을 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였는지 모르겠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것이고 반대로 사울에게는 되려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미쳐가게 된 거예요. 미쳐가게 되는 이 상황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사울이 심판을 받아서 악신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할 때에 그를 도와줘야 하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달래줄 사람이 사울 옆에 있었어야 했던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타이밍으로 예비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이 생각하고 떠올린 사람, 조건이 필요했는데요. 악기를 잘 다루어야 했어요. 오늘날로 치면 음악 치료를 해야 했던 거죠.
사울을 진정시킬 사람을 떠올렸을 때 바로 그때 다윗이 추천됩니다. 다윗이 추천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요?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다윗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의 아버지조차도 다윗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이제 사울이 미쳐가는 상황에서 사울을 도와줄 사람을 떠올리려고 했을 때 사람들의 머리에 다윗이 떠올랐다라는 겁니다. 그 구절이 사무엘상 16장 18절인 거예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봤는데요. 수금을 탈 줄 알고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이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심지어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죠. 다윗을 추천하는 이유를 나열한 겁니다.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사울 왕 옆에서 수종을 드는 소년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은 다윗을 알아본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겠죠. 언제부터 다윗은 수금을 탈 줄 알았고 그에게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할 정도로 갖추어졌을까? 이 말은 다윗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사람들이 말하기를, 물론 이 소년의 한마디에 불과하지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부터 다윗에게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진작부터 알았다라면 적어도 그의 아버지 이새는 첫 번째로 다윗을 사무엘에게 보였겠죠.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갖추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왕 옆에 있는 소년까지도 다윗을 알아볼 정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지금 띄어놓아 있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 그리고 이 구절보다 훨씬 더 앞쪽에 있었던, 언제부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했을 때, 바로 그때부터 다윗은 준비되기 시작했고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으나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알아차리셨을 때 사람들도 비로소 다윗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부터 다윗에게 주어졌던 것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키워드, 달란트, 그리고 은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시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것을 잘 활용하도록 개발시키고 발전시켜 나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선택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인정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활용해야죠. 잘난 척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따가 예배 후에 달란트 파티를 하잖아요. 유초동부 친구들이 몇 개월 동안 엄청나게 달란트를 열심히 모았어요. 그걸 활용해서 이 친구들이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먹을 것도 사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달란트 파티를 하는 이유는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달란트를 써야지 이런 것을 얻을 수 있어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따가 식사를 하려면 달란트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어른들은 편의상 오늘은 달란트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교회가 무상으로 제공했던 식탁 교재가 오늘은 달란트를 구매해서 드셔야 합니다. 유초등부 친구들의 앞날을 위해서 헌금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와서 하나님이 다윗보다 먼저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사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자 작정하셨을 때 다윗보다 먼저 알아본 사람은 안타깝게도 사울이었어요. 물론 사울과 다윗의 연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 꼬맹이였고 사울이 더 장성한 청년이었으니까 그랬을 수 있겠지만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이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버려지고 다윗은 새롭게 왕으로 선택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올해 우리 교회의 테마로 잡고 있는 순종에 있습니다.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불순종의 사람이었는가 거기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불순종의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사울이 버려진 것처럼 기술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사울과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에게 주목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관심을 더 기울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주목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관심을 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면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겠죠. 그 사람에게 잘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 신경을 쓰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겁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사람에게 주목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주목을 받는 것이 중요하듯이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시고 건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다윗에게 오늘 설교 구절의 두 번째 구절 사무엘상 16장 18절에서 말했듯이 수금을 타는 실력, 용기, 무용, 구변 등의 재능이 그에게 타고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그때로부터 주어지고 개발된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다윗에게 수금을 타는 재능과 용기 그리고 무용과 구변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사울 옆에 있었던 수종들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다윗에 대한 평가의 마지막 문장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재능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였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다윗을 알아본 사람이 하나님이 알아차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하신 뒤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했을 때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알아본 뒤로부터 이제 사람들도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기름 부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유일하게 사무엘 한 명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였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양을 치는 목동으로 다윗도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사울로부터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가 가진 재능 때문에, 그를 알아차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로 다윗은 일상의 자리로부터 특별한 자리로 옮겨갑니다.
사무엘 상하의 나머지 부분은 다윗이 일상의 자리로부터 특별한 자리로 옮겨져 가는 과정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러니 그 과정들을 쫓아가면서 성경을 살펴보시면 대단히 흥미롭고 재미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다윗보다 먼저 선택받았던 사울이라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알아보았던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다윗과 매우 유사하거든요. 용모가 준수하다, 머리가 하나 더 만큼 키가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해놓았거든요. 그러나 두 사람의 큰 차이는 순종한 사람이었느냐, 불순종한 사람이었느냐,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느냐,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졌느냐, 사람들이 그를 알아봤느냐, 하나님이 그를 알아봤느냐, 이 차이에 있다. 나머지 이야기는 다윗 2편에서 이어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